많이 해도 필요 없어요.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서로 방향이 다를 수도 있고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다 좋은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서로를 존중하면서 대화하느냐 아니면은 서로를 비난하면서 대화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엄마가 친정 엄마죠. 엄마가 화요일날 저녁에 내일 모레 저녁에 여기 다닐 일이 있어서 볼일 보러 오신 다음에 그날 저녁에 엄마랑 우리 같이 저녁 먹고 남편이 시간이 안 됐어요. 그랬을 때 어떤 남편은 아니 그 장모님은 지난번에도 그러시더니 왜 갑자기 그러면 나는 그날 저녁에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또 이러시면 어떻게 당신이 말을 안 좋은 거니까 길게 안 하겠습니다. 자네 그렇게 탓을 하면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다 들어주라는 게 아닙니다. 화요일날 저녁 같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 남편이 만약에 아이고 어떡하지? 화요일날 미리 예정돼 있었던 중요한 만남이 회의가 있어가지고 약속이 있어서 내가 갈 수가 없는데 아이고 장모님께서 그렇게 오시면 내가 어떻게 한번 최대한 알아볼게. 알아보고 만약에 안 되면 너무 미안하지만 다음 약속, 다음 기회를 잡아보면 어떨까? 이러면요.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전부 다 저녁 못 먹는 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게 뭐 대화라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근데 이 부부가 대화하는 방법을 만약에 중간에 바꾼다면 전에는 비난하고 전에는 서로 탓을 하고 그러다가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결혼 생활의 전망도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때요? 안 바꾼다는 것이죠. 안 바꾼다는 것이죠. 오늘 이 부부 상담 전문가가 봤던 그 대화의 그 모습이 만약에 내일 바뀌고 모레 바뀌고 또 바뀌고 날로 발전하면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측이 그렇게 정확하냐? 사람들이 안 바꾼다는 것이죠. 똑같이 그냥 어제 했던 대화 방식을 오늘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내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대화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결과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로 가기 전에 정탐꾼을 먼저 보내요. 스파이를 보내는 거죠.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보냈는데 여러분 이거랑 비슷한 사건 있었죠. 언제입니까? 모세도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게 언제의 일입니까? 40년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정탐꾼을 보냈고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도 정탐꾼을 보내는데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는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똑같이 했으면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다 해가지고 똑같이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지혜와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지만 나는 다르게 한다. 그래서 이번 정탐은 성공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세계적인 회사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있잖아요. 빌 게이츠,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이 빌 게이츠가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고 누구에게 그 회사를 넘겨주냐면 그 회사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니까 어떤 다른 그 직원에게 이 CEO 자리를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어떤 인터뷰에서 하는 말을 들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해요. 이런 빌 게이츠라는 정말 전설적인 그런 위대한 경영자이자 이 혁신가이자 발명가가 회사를 당신에게 넘겨주면서 2대 CEO에게 넘겨주면서 어떤 조언을 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을 하는데 대답이 참 대단한 대답이에요. 뭐냐면 빌이 나에게 한 말은 뭐냐면 절대로 내가 했던 것처럼 하려고 하지 말아라. 제2의 빌 게이츠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왜? 너는 너의 시대가 있고
내가 회사를 창업해서 키웠을 때랑은 다르니까 나처럼 되려고 그렇게 그렇게 부담 느끼지 말고 너는 이 시대에 맞는 일을 너의 지혜로 너의 용기로 해나가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꼭 여리고 점령만이 아니라 꼭 성전 이전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도 우리 가정의 삶에도 적용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더 나은 결과, 더 나은 미래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별로 그저 그런 결과, 안 좋은 결과를 낳았던 행동을 반복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바뀔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탐의 범위를 다르게 했어요. 모세는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면서 가나안 땅을 두루 살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막 온갖 곳 다 가는 거예요. 헤브론에도 가면 헤브론은 굉장한 천연 요새거든요. 아주 높은 지역에 거기 가서 보고 또 골짜기 이스라엘은 그 산지에서 또 내려서 깊은 요단강에는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도 또 보고 거기서 이제 큰 포도를 이렇게 따오고 막 그러잖아요. 온갖 군데 다 다녔어요. 그래서 그 땅에 좋은 거를 다 보고 강한 사람들 다 봤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보면 어때요? 헷갈리죠. 나중에는 이게 앞에 본 게 뭐고 뒤에 본 게 뭐가 좋은 건지 정신만 사나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안 좋았잖아요. 온갖 거 다 봤는데 결국 불신앙의 말, 두려움의 말을 하고 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오늘 뭐라고 하면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딱 그래요. 우리가 지금 갈 곳은 여리고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뭐 가나안 지역 전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딱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라고 그렇게 미션을 줍니다. 여러분의 집중이 필요해요. 너무 우리가 뭐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번잡하게 알아봐가지고 우리가 헷갈려 집중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고 또 너무 분석을 하는 것보다는 행동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 뭐를 다르게 했냐면 정탐하는 기간을 다르게 했어요. 모세는 며칠 동안 정탐하게 했습니까? 네, 야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또 여러분이 이렇게 저는 혹시 여러분이 졸고 계시면 어떡하나 눈은 저를 쳐다보는데 마음은 지금 천국의 3층천에 가 있으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아니네요. 그렇죠? 며칠 동안 정탐을 하게 했어요? 40일 동안 정탐을 했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온갖 군데를 다니니까 헷갈릴 만도 하죠.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면서 며칠 동안 정탐하게 했는데 딱 3일 걸렸어요. 딱 3일 걸렸어요. 우리가 기간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시작하려면 뭐 이번 시험을 준비하려면 뭐 어떤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려면 어떤 행사를 준비하려면 시간이 좀 넉넉해야 되지. 너무 쫓기면 마음이 힘들고 뭐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그게 꼭 틀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에 대한 선입견이 있을 수 있다. 선입견도 때로는 버리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와서 엄마, 아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없어요. 마음이 초조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인생의 이 문제를 헤쳐나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그래 얘 정말 너무 시간이 없다. 지금까지 뭐 했냐? 똑같이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떤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새 길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 시간이 지금까지 안 된 거는 맞고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계획을 잡느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예전에 40일 동안 안 됐던 게 3일 동안 할 수도 있어. 그동안에 쓸데없는 일 했던 거 낭비되는 시간 불필요한 일을 했던 거 그거 정리해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에 집중해봐. 그러면 너의 시간은 이전에 그냥 낭비됐던 시간과 완전히 다르고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어. 여러분 우리 그렇게 격려해주고 지혜의 말을 해줄 줄 아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여호수아는 시간에 대한 선입견을 버렸어요. 모세가 40일 동안을 정탐하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생각을 새롭게 했어요. 바꿨어요. 3일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원도 달랐어요. 모세가 몇 명 보냈습니까? 12명을 보냈어요. 여호수아는 몇 명 보냈어요? 2명만 보냈어요. 10명을 줄였어요. 10명을. 사람이 많다고 되는 것이죠. 오히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잖아요. 오히려 일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반드시 사람이 적어야 된다는 것보다 어떨 때는 사람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적게 필요할 때가 있는데 우리의 선입견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시간도 이만큼 있어야 되고 정찰도 많은 범위를 해야 되고 사람도 많아야 되고 그것은 계획이 아니라 두려움일 수도 있고 그것은 변화를 하는 생각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서 똑같은 결과만 오는 그러한 고정된 생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딱 2명만 보냈어요. 딱 2명만.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생각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막혔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용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의 일에 있어서도 여러분께서 정말 중심을 딱 잡으셔야 돼요. 딱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관행이라는 걸 얼마나 옛날에 이랬으니까 믿음의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께서 지혜를 주셨어. 내가 깊이 기도하다 보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옛날엔 이랬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나가야 된다 라는 것을 나 자신의 삶이나 가정에서는 자녀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던 거예요. 결과는 위대한 가나안 입성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를 다르게 했냐면 여호수아는 유명한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보냈던 12명의 정탐꾼 굉장히 오합지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민수기에 보면은 그 사람들 다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각 지파에서의 지도자들만 뽑은 거예요. 각 지파의 지도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전체의 수령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고 엘리트들이었어요.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휘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부실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떤 직책이 있고 어떤 유명세가 있고 그러면 그게 뭔가를 해줄 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허위의식입니다. 허위의식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알차게 정말 야물딱지게 그렇게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알았어요. 너무나 잘 알았죠. 왜요? 자기가 그 12명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10명은 요즘 말로 허당이에요. 허당. 그래서 정말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요, 우리는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너무나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위가 무엇이냐, 명예가 어떠냐, 유명하냐 안 하냐, 거기에 그냥 우리는 속된 말로 껌뻑 죽어요. 제가 내일 마지막 날 말씀에 이 관련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굉장히 명예와 지위에 집착하는 문화예요. 나도 집착하고 내 자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누가 명예와 지위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의지하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강한 그러한 우리 나라입니다. 근데 그거 안 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뭐예요? 결국 나중에 보니까 모세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는 사람들을 보냈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도 가서 40일 동안 12명이 가서 그 중에 10명은 두려움, 겁을 잔뜩 먹고 왔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보낸 사람 그 2명은 어때요? 오히려 성경에 보면 겁을 주고 왔어요. 여리고 사람들에게. 그리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너무 잘 아는 거죠. 10명이 말하면 백성은 그 사람들을 편을 들고 따라간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마음을 어느 편에 두느냐가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걸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벌써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2명이 와가지고 두려워하는 말, 믿음 없는 말, 약한 말을 하면 그냥 그걸로 끝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단 2명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때에 우리는 마비되버려요. 뭔 일을 못해요. 어쨌든 기도도 안 나와요. 그래서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고 전진하게 하는 하나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신원서는 그런 사람을 골랐어요. 믿음은 전진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은 믿음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진실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원래 스파이는 거짓말을 잘해야 되거든요. 스파이가 너무 진실하고 정직하면 이게 안 돼요. 누굴 포섭할 수도 없고 작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두 명의 정탐꾼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진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묵었던 걸 다 아시잖아요. 근데 라합이 이들을 도와주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우리 가족을 지켜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의 목숨으로, 네가 이 일을 발설하고 누설하지만 않으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하겠다. 목숨 걸고 너희를 지켜주겠다. 여러분, 원래 우리 사람의 삶에서 정말 내가 한마디 하면 그 말은 정말 진실이어야 되잖아요. 말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두 명의 정탐꾼은 우리 목숨 걸고 너를 지켜줄게. 굉장히,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 약속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굉장히 이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라합하고 아주 굳은 약속을 하고 이제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은 정탐의 범위를 집중했다. 너무 벌려놓고 늘려놓고 모든 걸 다 생각하면은 혼란만 더 다가올 겁니다. 시간과 기간에 대한 선입견도 우리는 극복할 필요가 있다. 어쩔 때는 훨씬 더 압축된 시간으로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 숫자 의지할 거 아니다. 사람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지위 의지하고 유명세 의지할 필요가 없다. 이를 진실하고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면서 진실하게 해나갈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더니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모세가 보냈던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온갖 군데 다녔지만 가나안 사람들이 이 사람 왔다는 거 몰랐어요. 안 들켰어요. 숨는 걸 잘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서 보내는 2명의 정탐꾼은요, 들어가는 날 발각이 돼요. 들어가는 날. 이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걸 누가 봤어요. 누가 보고 바로 그 여리고의 지도자한테 가서 2명이 수상한 사람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발각돼 버렸어요. 첫날에 3일 동안 하는데. 그 망하느냐? 아니야. 그래서 이 왕이 군사를 보내서 라합의 집에 막 두들겨가지고 그 수상한 사람들, 스파이들을 내놔라 그랬는데 기가 막히게 라합이 이들을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 라합이 그 사람들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방금 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어디 있어요? 라합의 집에 옥상에 3대, 그러니까 이 대나무 같은 거, 마 같은 건 어떤 옷감을 하는 그거 말리는, 그러니까 옛날에 거기도 그냥 옥상에 뭐를 많이 말렸던 것 같아요. 우리 고추 말리고 막 하듯이 거기 말리는 거 밑에 이 두 사람을 숨겨놓고 라합이 그렇게 한 거야. 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니까 이건 딱 걸리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도울 사람을 보내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첫날 걸려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그 문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사람들이 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지혜를 가지고 맨날 똑같은 거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몸부림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또 나의 인생의 미래가, 내 자녀의 미래가 어떻게 열립니까 하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고 새로운 방법을 쓰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도울 자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도울 자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 2명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2명의 정탐꾼은 40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어떤 그 똑같은 맥을 잇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고민했겠죠. 누구를 보내야 되느냐, 누구를 보내야 되느냐. 40년 전에 나와 갈렙이 했던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 진실한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방법을 썼을 때
실패하지 않고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40년 전과 비교해서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40년 전에 했던, 꼭 40년이 아니더라도 10년 전에 했던 생각, 4년 전에 가졌던 삶의 자세, 그때 썼던 방법, 그때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잘 안 되고 내가 성장한 것도 없고 관계도 안 좋아지고. 여러분, 우리 자녀가 우리가 볼 때 부족한 게 많고 잘못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맨날 혼내면은 그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답답하시면 나한테 이럴까. 내가 맨날 혼나도 저 말씀을 달게 받으리라, 좋은 사람이 되리라. 안 그러잖아요, 애들이. 맨날 질책하면 관계가 틀어져 버려요. 완전히 원한을 가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바꿔야죠. 우리가 마음에 안 들지만은 정말 기도해 주면서 그냥 속이 썩어가면서도 야, 잘한다,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했냐, 그렇게 할 때 얘들이 어때요?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나에게도 소망이 있나, 정말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알아주나. 여러분, 그러면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기회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인생에서 하는 일은 사실 몇 가지 안 됩니다. 그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2번째 기회일 수도 있고 10번째 기회일 수도 있고 어떤 100번째 기회, 아니 인생의 1000번째 기회도 와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잖아요. 그런데 그 1000일 동안은 맨날 똑같은 것으로 하고,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자세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여리고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전해야 될 성전은 어디입니까?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에 나아가야 될 여리고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변화할 것은 변화하고 새롭게 할 것은 새롭게 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나와 같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3일 만에도 위대한 일을 이루고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씀 아멘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보게 될 줄로 믿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같이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우리의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우리는 전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개인의 삶에 오늘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새롭게 하고 이것을 바꾸고 이것을 변화시키고 내가 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서대문 성전의 이전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성령 충만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